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분량이 새벽 예배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더 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열강들이 활개치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아주 수시로 바뀌던 그런 때였습니다. 애굽이 패권을 잡는 듯 했으나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그리고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라는 바사 국가가 패권을 잡습니다. 굉장히 이제 패권 국가가 자주 바뀌던 시기였던 것이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고스란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패권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고생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정책상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꽤나 똑똑하거나 귀족이거나 쓸만한 사람들이었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그 지역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거기서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래도 잘 살았으니 이제 와서 왜 이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인재가 등용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꽤 인정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일단 느부갓네살 때 고위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 백성이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사실은 대단한 능력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뒤를 이은 벨사살 왕 때도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더 의지하죠. 나라의 중대사가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니엘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그 나라에 충성하던 신하들도 다 직을 내려놓던가 쫓겨나던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세워진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이 이제 왕국을 다스릴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앞선 나라의 이제 총리를 자기 나라의 총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등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점령한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점령한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역 관리를 두었습니다. 지방으로 파송을 해서 그 관리들이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총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3명 중에서도 유독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모든 총리보다 나머지 2명의 총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가 그 3명 중에서 한 사람을 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제 국무총리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머지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포로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이제 배가 아픈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집무하는 곳, 사는 곳 이것을 샅샅이 뒤져가며 이제 다니엘의 잘못을 이제 캐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그 관리들이 총출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고위 관직에 오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또 이 왕이 신경 쓰지 않고 이 총리의 지휘 아래 나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고위 권력자들에게는 부패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부패 문제가 매년 등장하는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왕국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격을 받았음에도 깨끗했다,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죠.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것들을 거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려고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절했다,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순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순결했던 것이죠.
예전에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다니엘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매우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고기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니엘을 돌보던 환관장이 벌을 받게 됩니다.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고 환관장에게 책임을 묻죠. 그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관장의 입장을 이해해 줍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자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이해해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득을 합니다.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건강해지는지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는지 시험해 봐라. 열흘간 며칠간 시험을 해보고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더 좋아진다면 내 이 일을 허락해 달라. 그래서 배려를 하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 되고 그의 신앙을 지키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입장 또 세상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준 것이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력이 좋았을 뿐 아니라 청렴하고 깨끗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도 좋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국가 그리고 바사라는 국가 안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세상이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고립된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을수록 고립되어 살아갈수록 사실은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했습니다. 실력과 정직을 동시에 겸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가끔씩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기사에서 본 일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 새롭게 청빙이 되어서 가 보니까 교회 건물이 좀 이제 너무 좋지 않아서 새롭게 건축하기는 어렵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잘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몇몇 업체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이제 따로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또 이제 혼자 만나면 좀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제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공사를 맡겨주면 그 공사 대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겠다, 헌금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지정 헌금으로 목사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업체와 미팅이 끝나고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도 이거는 이제 뭐 관행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 받아도 된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느냐, 재정도 아끼고 또 소중한 헌금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냐, 세상 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굉장히 씁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씁쓸했고 그 업체가 이전에도 교회 공사를 꽤 했던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리베이트를 다 챙겼다라는 말이겠죠.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씁쓸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는 자라면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죠. 세상에게 꼬투리 잡힐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내가 잘못을 해도 부모님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세상은 모르겠지, 또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신앙의 순결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믿음과 함께 실력도 있어야 하고요, 또 도덕성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또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 일에서만큼은 충실한 것이죠. 자기 역할에서 있어서만큼은 충실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죠. 만약 우리가 도덕성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세상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든, 또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게으른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 완벽했죠.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6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너무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자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문제 삼지 않으면 다니엘을 공격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면에서는 다 자기들보다 모범적인데 자기들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딴지를 걸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일을 잘합니다. 또 정직성으로 딴지를 걸려고 하는데 정직합니다. 그러자 자기들과는 겹쳐지지 않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얼마만큼? 딱 30일만. 딱 30일만, 한 달만 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왕이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수용을 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도장을 찍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믿음과 또 실력과 도덕성으로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실했고, 총리로서의 실력으로도 충실했고, 도덕성으로도 충실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다니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건드려 버림으로 인해서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단 30일만 절을 하지 않으면 안전하겠지만,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한 또 부끄러운 신앙이 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몰래 숨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어떤 총리로서의 실력에도 금이 가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도덕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공직자로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만 절해야 한다는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 사람이 총리인데. 게다가 그 조서를 어겼을 때 어떤 이제 징벌이 있는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벨사살의 손가락에 쓴 그 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감추어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왕의 조서를 알고 있었지만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왔던 기도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그동안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다니엘에 있던 시기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굉장히 자주 바뀌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이었다가 아수르였다가 바벨론이었다가 페르시아로 이렇게 휙휙휙 바뀌어갔고, 이스라엘도 금세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더라.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리더라. 세상 권력에 대한 무상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섭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되었고, 그 강력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죽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으며 바벨론은 왜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라졌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무시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죠.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직접 경험을 했죠.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역시 세상의 권력 중에 하나이고, 모든 왕,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 다리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된다면 그 역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매일 기도하던 다니엘이 다리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리오를 두려워해도 다니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몰랐으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변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과 동행해 주시니 그것을 또한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아질 필요가 있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며 자기 일에 대해서 세상이 인정할 만큼 충실하고 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더 도덕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이 되라는 말이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한 때가 있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낫죠.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도록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 가지 것으로서 우리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실력, 자기 일에 대해서 충실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도덕성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곤한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유혹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과는 다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나라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지금 광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나라가 망했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위협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다음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나라가 망한 것도 광야, 사람들에게 공격당한 것도 광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으나 그때도 다니엘은 자기의 일에 충실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훌륭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가 어떠했는지 알고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